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흔적은 많은 사람의 기감이 돼서 오래오래 기억하게도 되고, 어떤 사람의 흔적은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건 어쩌면 제가 우리 장로님을 잃고 나서서 인생이 정말 별거 아니구나 다시 한번 느끼면서, 나는 이 땅 떠날 때 어떤 흔적을 남기고 할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하게 돼서 이 설교를 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총재님께서 5분 설교를 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그 설교가 저를 꽉 때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설교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이 설교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습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죠. 세계 노벨 평화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자기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자기 형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었다고 기사가 잘못 난 겁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은 노벨이 죽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겠구나. 나는 이것을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정말 길을 낼 때도 쓰고 좋은 목적으로 만드는데 이게 살상무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고 나면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죽인 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겠구나. 거기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노벨 평화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명한 노벨 평화상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삶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남긴 흔적들도 다 다릅니다. 여기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의 흔적이 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애기 못 나서 쫓겨다니던 그런 여자, 아니면 목사가 돼가지고 거만 떨던 여자, 아니면 그래도 뭔가 조금 한 것이 있었다는 여자, 뭘로 기록을 하고 또 뭘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내가 과연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에 가서 보면 화장실 문짝에다, 고속도로 화장실에는 거의 다 뭐라고 쓰나요? 아름다운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걸 볼 때 아름다운 사람은 더러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이 있고 남기지 말아야 할 흔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이것도요 참 재밌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시를 한 편 써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병원인가 어디를 갔어요. 그랬더니 문짝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당신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면 내가 본 당신의 수치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변기 올림.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우와. 뭐 별거 다 써놨는데 그게 그래 맞아. 흉함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소중히 다뤄주면 내 흉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거기서도 깨우침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살면서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고 떳떳하게 말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은 무슨 흔적인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흔적은 어떤 흔적입니까? 제일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란 고난의 흔적이에요. 희생의 흔적이에요. 십자가는 누구든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와요. 십자가의 흔적은 바로 고난의 흔적이요, 희생의 흔적이요, 사랑의 흔적이에요. 이 흔적을 가진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말 어려운 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 간 그런 흔적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도마가 들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8일 후에 도마도 있고 예수님이 져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문들이 닫아졌는데 뿅 하고 나타나신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도마한테 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5절 27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야. 내 손발을 만져봐라. 옷자국이 있지 않냐? 내 옆구리 봐라. 창자국이 있지 않냐? 이걸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나도 십자가를 지은 흔적이 있다고 누구한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셔요? 이 도마가 그 예수님 앞에 납작 깨져버리는 거야. 도마도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도마도. 성경에 어디에 도마가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 없어요. 선생님 했는데 이때 도마가 팍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도마가 얘기합니다.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때부터 도마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흔적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남겨야 할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무슨 흔적이라고요? 사랑의 흔적이고 희생의 흔적이고 고난의 흔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잘되기만 바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막 승승장구한다면 십자가의 흔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흔적은 무슨 흔적이라고요? 부활의 흔적. 자, 십자가의 흔적을 아름답게 새긴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었다겠죠. 자, 부활 사건은 인류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부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10번을 살아나도 10번 다 죽어요. 근데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게 사는 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문들이 다 닫혀있는데도 뿅 하고 나타나요. 우리 머리로는 상상을 초월해요. 문들이 다 닫혔는데 뿅 하고 나타나면 그냥 그림자처럼 이래야 정상이요. 근데 만지면 만질 수 있어요. 도마하고 예수님 사이에 그 대화에서 나오잖아요. 와서 만져봐라. 만질 수 없는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아름답게 변모되는 이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를 진자있게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무슨 흔적이었다고요? 또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먼저 나와야죠. 십자가를 진자있게 부활의 흔적이었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이 동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개척교회를 해서 십자가 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교회는 뭐시 어쩌고 저쩌고, 그거 입 딱 담고 십자가 져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까지도 마치려요. 일종의 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할 때 쓸개탄 포도주 갖다 줬지요. 이게 일종의 마취제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맛보고 안 잡수셨어요. 왜? 이 고난을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이 우리가 개척교회의 십자가, 내 가정의 십자가,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뿌리치면 부활의 영광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니까 잘되고 막 승승장한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 준 십자가를 우리가 잘 감당하고 나갈 때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따라가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고달프고 힘들어요. 주님을 쫓아가려면. 그래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을 말은 바울의 흔적. 어떤 흔적일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있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통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당한 고통,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통이 얼마나 많았는가요?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울이었을 때는 고난이 없었어요. 공의원님은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직분입니다. 나면서부터 히브리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가멜리아 문화에서 공부했고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학원보다 더 좋은 데예요. 얼마든지 유대교 믿고 다닐 때는 누리고 다녔고 다 지배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얼마나 많은 고통을 하겠습니까? 채찍에 맞은 흔적, 돌에 맞은 흔적,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인 흔적, 넘치도록 많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당한 흔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흔적이 무엇인가? 저는요, 책을 여기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정말 얻어 터지고 남편한테 두드려 맞아서 집에도 들어도 못하고 문 안 열으니까 쫓아내서 여인숙에 가서 발발발발 떨고 피를 질질 흘리고 하루 종일 언제 저녁마다 울고 기도하기도 해봤고 교회를 못 가요. 교회를 가면 또 쫓아가서 또 두드려 패니까 별것을 다 당해봤어요. 그러나 바울이 당한 흔적이야 하면 이건 세 발의 피도 안 돼. 자,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등등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당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흔적이 무엇인가? 우리 김창 성사이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한 흔적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흔적, 이것이 우리에게 면류관이고 상급인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는 사람이 무슨 부활이 있어요? 솔직히 무슨 영광을 받아요? 실제로요, 세계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 때 참석했던 분은 대부분 팔이 하나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불구자가 많았다고 그래요. 니케아 종교회의 아시죠? 여기에 참석해서 왜 그럴까? 예수님 때문에 다 너희들도 예수 믿을래? 팔 하나 잘라도 믿는다. 다리 하나 잘라도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참석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꼭 뭐 신체가 잘려나간 것만 해서 뭐 신체 때문에 흔적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술을 끊기 위해서 좀 노력하다가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한 것도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놈을 좋아하도록 화투 치는 거 이거 끄는 것도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냥 미워하고 막 싸웠던 거 그냥 그거 더 참고 죽인 것도 예수의 흔적이에요. 우리는 몰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 알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목전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전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 이태리 한 수도원에 데오로드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수도사는 아버지가 원래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어머니를 만나서 연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못 되고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일찍 죽어버려서 하나님 데려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딸이 17살까지 키웠는데 너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니네라도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어야겠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로드가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저도 가겠습니다. 얘야 그거는 남자들만이 수도냐. 어떻게 네가 가냐. 그럼 제가 남복하고 따라갈게요. 아버지를 제가 그냥 못 보냅니까? 못 보냅니다. 몸도 약하신데. 그래서 남자 옷을 입고 수도원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버지는 수도 생활을 하고 이 딸은 들어가서 남자 옷을 입고 그냥 허드렛일하는 거야 맨날. 그러다가 아버지도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게 남자로 사는 건데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습니다. 수도사한테. 그래서 시장을 다니면서 물건을 사갖고 오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장에 가는 길목에 여관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임신을 해버린 거야.
임신해서 배가 불러간대. 이 아버지가 이 애미가 누구냐 도대체. 테라. 애미가 데려가니까 뭐라 그러냐. 테오로도요. 시장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쁘장한 총각을 봐놓은 것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 테오로도요. 그러니까 테오로도를 잡아다가 작친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이 테오로도는 갈 데가 없습니다. 수도원 앞에서 계속 울면서 용서를 빌고 계속 그러고 2년이나 그 앞에 살았어요. 수도원 앞에서. 그러다가 병이 들어서 결국 죽어버렸어요. 데려다가 이제 그래도 불쌍하니까 그래서 수도 살아서 2년 동안이나 이 앞에서 이렇게 참회를 하고 해서 죽었으니 우리가 가서 시체는 거두어지지 않을 거 아니냐. 수도사들이 데려가서 옷을 벗겨보니까 여자였어요. 그럼 왜 이 여자가 안 했다고 해도 될 텐데 이렇게 했냐. 이 데오로도 생각에는 누군가 수도사가 건드려서 임신한 것이 분명한데 내가 이게 여자라는 거 밝히고 아니라는 거 밝히면 수도원이 또 팔까 뒤집어지고 누군가 또 그 사람 하나가 생각날 것 아니냐. 이거 내가 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은 지금도 데오로들을 위한 특별 예배가 있어요. 작은 예수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만큼만 손해봐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너 언제 걸리기만 해봐라. 어? 좀 풀고 나무리에서 십자가 질 줄 아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강파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근데 여기 오면요 제가 마음이 푸네요. 아까도 저녁 식사를 갔는데 세상에 두 분이 서로 돈 내려고 막 뛰어가면 누가 이겼어요? 이철용 목사님. 제가 이겼어요. 나 참 김창수 목사님 못 이기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겼던 것 같아. 막 내가 이겼어요. 참 감사하다. 왜? 서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님이 그 모습 보고 아름답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한다 하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희생하고 나면 내 마음이 제일 기쁠 텐데 이걸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요 내 자녀들도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유다 나라에 지금 우리 열왕기 하가 들어가서 새벽기도에 우리 하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왕들이 있어.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걸 보고 자란 자녀가 잘 섬겨요. 그런데 아버지가 타락했을 때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저도 못된 길을 걸어요. 우리는 바로 내가 남긴 흔적을 내 자녀들이 보고 큰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의 흔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흔적. 다윗의 흔적은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때문에 범죄한 거에 범죄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국가를 번성케 했던 왕입니다. 이 다윗은 겸손의 흔적을 남겼어요. 제일 첫째 보면 어디가 나타나냐.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런 명목 아래서 다윗이 고백을 쭉 해가는데요.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 왕 다윗이 말하며 그게 좋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가 좋아요? 이스라엘 왕 다윗이 말하며 그래야 권위도 쓰고요 남들도 그래 대단한 얘기야. 그런데 하필 시골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시골 목동이야 아버지는. 그런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러므로 아주 겸손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바로 목동 출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높이 올리운 자. 저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주시다는 거예요. 공로를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공로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자기 공로 안 내세워. 이스라엘을 완전히 번창케 했고 주변 국들을 전부 굴복해서 조공을 다 받아들이는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로 하나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범죄하고 난 다음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중받고 정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다윗이 늙어서 이제 추위를 많이 타자 대신들이 전국에 명을 내려서 아름다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택해서 다윗에게 들여 넣어줘요. 그러면 다윗은 그를 마음대로 주물르고 약으로 써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야. 이불을 덮어도 춥고 늘 추우니까 이건 공식적으로 백성들이 예쁜 여자를 동료를 구해서 넣어줘서 다윗이 품고 자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냥 난로처럼 따뜻하게 살으라는 얘기요. 그런데 다윗은요, 얼마나 이 겸손의 흔적만 남긴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었던 것이 골수에 박혔어요. 다시는 내가 여자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리라는 이런 모든 자기 나름대로요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수종은 들되 범치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죄는 누구든지 질 수 있어요.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그러나 죄를 져도 이 죄를 짓지 않아야 할 확실한 결심이 있고 그것을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겸손의 흔적을 보였고요,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는 결단의 흔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겸손의 흔적과 결단의 흔적을 보면서 자란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일천번제부터 하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뭐 했다고요? 일천번제.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뭐 해줬구나. 꿈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 어리고 부족합니다. 이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하리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이고, 합당한 것을 구했다.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적들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어쩜 이렇게 좋은 것을 구했냐. 그래서 지혜를 충만하게 줄 뿐더러 부귀영화 장수는 보너스로 줬어요. 보너스로 받은 것이 더 많아. 그래서 그가 그 큰 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얼마나 솔로몬이 좋아요. 그랬는데 극한 부를 갖고 살다 보니까 타락할까요? 안 타락할까요? 여러분, 부자 되기 좋아하지 마세요. 부자 되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없을 때, 가난할 때 가난한 사람이 짓는 죄는 작은 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짓는 죄요. 근데 부자들이 짓는 죄는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남들 깔아놓은데고 몇백 명 죽여도, 아주 부자들은 몇백 명 죽여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저만 더 부자 되면 돼요. 이 솔로몬이요, 이 세상에 살다간 모든 사람보다 부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보다 부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가 어쩌고 솔로몬에 대한 택도 한다. 제일 부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각 씨가 무려 몇 명이요? 정식 부인이 700명, 또 처첩이 300명.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면서 그들이 끌고 들어온 신들을 나중에 타락해서 같이 섬기게 돼. 초기 아버지를 닮아서 그대로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이 타락하자 그 여자들이 데리고 온 신들을 같이 섬기니까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가 후반에서 솔로몬이 후반에 기록한 책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서 1장에 보면 헛되도다. 해안에서 수고하는 모습이 헛되도다. 왜 헛된 인생을 삽니까? 멋진 인생을 살아도 되는데. 신앙이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즐길 거 다 즐겨보고 할 거 다 해봐도 인생은 헛되다는 겁니다. 그의 말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말년의 이 아버지를 보고 자랐어. 말년의 이 아버지의 흔적을 보고 자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좋은 왕이었어요? 나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국가를 두동강이는 왕이야.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할 흔적을 남긴 사람 엄청 많아요. 성경적으로 다 들어가서 보면. 북이스라엘 왕가에서 남유다 왕국으로 시집온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유다 왕국의 정권을 지가 장악하려고, 여자가 장악하려고 손자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악한 흔적을 남겼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또 보세요. 나는 다니엘을 보면요 참 존경스러운 것이, 자 여기서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어. 다니엘 같이 할 사람.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문 닫고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남들 안 보게 문 닫고 기도하면 몰라. 문 딱 잠가놓고 기도해봐.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문을 딱 열어놓고 평소에 기도하듯이 그대로 기도해요. 기도의 절제를 지킨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어리석어. 문 닫고 기도해도 안 들어줄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왜 평소에 하듯이 그렇게 하냐고.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응? 변질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런데 우리는요 은혜 받을 때는 금방 폴딱폴딱 돼서 막 산이라도 옮길 것 같아. 그런데 금방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다니엘은 똑같이 문 열어놓고 기도해. 그러니까 고속거리를 찾던 사람들이 바로 가서 구수합니다. 불 속에 들어갔던 그 세 친구나 다니엘이나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 절개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거 모르면 여기 앉았을 사람 없지. 이게 바보 같은 질문한테 대답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좀 고상한 질문은 어려운 질문할 때 대답하셔야지. 다니엘은요 내 임금을 섬겼어요. 장수했다는 거예요? 장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신앙 꼿꼿하게 지켜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몇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사람도 있고 아름답지 못한 흔적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다음 주 설교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자 여기 가만히 보니까요 아사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면 잘 들어요. 그런데 38년 왕으로서 정말 국가를 잘 평정해 놓고도 르호보암의 손자예요. 그런데 잘 평정해 놓고도 나중에 교만이 들어가니까 선지자가 잘못했다가 하면 선지자를 갖다 가두고 엉뚱한 짓을 해요. 신앙이 초지일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타락에서 떨어지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발에 병이 들어요. 발에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의원 찾아다녀. 하나님 미워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38년 동안 잘 국가를 다스려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 내일 모레인데 70이니까 나이가 드니까 내가 살아온 것을 자꾸 뒤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러면 내가 남은 생이 이제 얼마나 남았을지 몰라도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제가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수필을 하나 써서 좀 올렸더니 그게 이제 또 막 전부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끝이 아름다운 사람보다도 나의 흔적이 아름다운 흔적이 남았으면 더 좋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제가 넣는 것이, 그럼 나의 흔적은, 나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것을 얘기해 봤습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흔적 남긴 것이 내 가정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내 교회에 남아있습니다. 나는 항상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현재 요만큼 사는 것은 과거에 내가 요만큼 살 수밖에 없게 살았기 때문에 요만큼 산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과거에 좀 더 잘 살았더라면 나는 이거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에서 멸망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또 달라져요.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담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 떠날 때 자식들 앞에서 부끄럼 당치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 앞에서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실컷 많이 쳐다봐요. 왜 쳐다볼까요? 몸매가 너무 예뻐서? 좀 그렇다겠지 뭐 어디 덧나요?
왜 이렇게 들고 쳐다보냐. 있어야 할 유방은 없고 칼자국만 쭉 있어. 배도 또 칼자국이 쭉 있어요. 어휴,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그게 창피해서 목욕탕을 안 갔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가리고 다녔어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약이 오르더라고.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됐어? 내가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 다니면서 간증했잖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잖아. 그렇다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 다음부터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렇다면서 내가 이 흔적이 정말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이렇게 고쳐먹었다는 얘기예요. 고쳐먹고 그 다음부터 뻔뻔하게 들어갔어요. 사람들 쳐다보나. 나를 유심히 쳐다본 사람 그날 나한테 걸린 사람이에요. 이상하지요? 아니요. 아니 내가 봐도 이상한데 웃음소 가서 얘기해요. 아주 진짜 이러고 저러고 나는 얘기도 못 나누니까 막 간증 들어가 이제 거기서부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됐는데 세상에 뭐 이렇게 막 생리도 보는 여자한테 막 애기 주시옵고 어쩌고 막 간증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막 얘기가 이제 막 간증. 그 사람 나한테 걸렸다니까. 안 듣고 싶어도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래 얘기했는데요. 저 청주 갔어요. 충주 가서요. 목욕탕에 가서 어떤 여자가 또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 가서 또 그랬죠. 또 작업을 걸었어.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저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내놔. 그러다 보니까 갑상선을 수술을 3번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게 아픔이 있으니까 이렇게 짠하게 쳐다봤던가 봐. 괜찮아요. 그래서 막 나도 유방암 수술 이거 몇 번 했어요. 한 번 한 거 아니야.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홀랑 먹고 안수해줬어요. 목욕탕에서 꼴랑 먹고 안수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 5년 전에 벌써 집사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가끔 전화도 요새는 이제 끊어졌어. 집사가 됐고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내가 죽을 것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몸도 건강하다는 거야. 우리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이 오히려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나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 십자가로. 제가 그런데 어느 날은요 목욕탕에 갔습니다. 갔더니 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봐도 진짜 멋져. 쭉쭉 빵빵. 유방도 막 나고 막 엉덩이도 멋져. 허리는 막 S라인으로 쫙. 키는 한 170하고 5면 되겠어요. 이야 너무 멋진 여자야. 아주 이쁜 아가씨야. 그런데 딱 보니까 엉덩이에 나비가 하나 딱 있어. 색 있어. 또 여기 위에도 또 뭐 무늬가 하나씩 있어. 그리고 여기 딱 안타까우시 칼자국이 딱 있어. 이건 분명히 그냥 칼 맞아서 한 것이지 유방암 수술한 것도 아니고 참 그걸 보니까 안타까워.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어떤 여자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벌써 엉덩이 양쪽 엉덩이에 나비를 다 문신을 새겨넣고 가슴에도 문신을 새겨넣고 여기 칼 맞은 자리가 쭉 있고 70~80%는 술집 여자 아니면 거칠게 산 사람 남자들 틈에서 산 사람인 것이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다. 그런데 말도 못 걸겠어.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지니까 관심이라도 가져야 말을 걸지. 그래서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든지 자기 삶의 흔적은 남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항상 그걸 머릿속에 담고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 것인가. 내가 이 땅 떠났을 때 나를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이제 4개월 됐나요? 장로님 유품을 이렇게 딱 정리하는데 쓸만한 것이 없어. 그냥 많이 생각할 때는 소중한 것이라고 모아놓은 것이 다음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도 소중하지 않아. 특히 내 자녀들이 볼 때는 소중한 거 없어. 저가 아버지가 끼던 반지 하나 아들이 이거 아빠 저기 끼시던 여기 나 주면 안 돼요. 왜 안 되겠냐. 네가 가져라. 잘 가져라. 커서 헐렁헐렁해. 아빠는 손이 두꺼운데 저는 작으니까 이거 조금 줄이 갖고 쓸까요? 줄이 갖고 그래 껴라. 그거 하나밖에 가져갈 것이 없어. 근데 저 아버지가 뭐하면 향수를 또 남자 것을 몇 개 고르더라고. 사이 보고도 자네들 필요한 거 쓰면 골라. 저는 필요 없어요. 옷이고 뭐고 자기가 애출복 한다고 아끼고 안 입도록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 뭐 있을 것이 없어. 그래서 그걸 보고도 제가 더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가질까? 책이나 요셉이가 가질란가 몰라요. 그러지 나도 죽고 나면 아이들이 가질 것이 없어 내가 볼 때.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끌어들이려고 힘쓰고 이놈을 끌어안고 살까? 지금 좀 홀가분하게 다 버리고 살면 안 되냐? 그래서 버리기를 운동합니다. 그래서 조금 옷도 뭐 몇 가지 싸놓고 그런데 그래도 또 버리려고 이거 조금만 고치면 있겠는데 요즘에는 바지가 전부 통이 넓어요 안 넓어요? 안 넓죠. 다 좁죠. 옛날에 옷이 전부 바지가 다 넓어. 그래서 바지를 고치려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고치려면 돈이 엄청 들었어. 그래서 미싱을 하나 사버렸어요. 아예 그냥 집에서 내가 고치자. 딸 바지 10개, 사이 바지 8개 그것만 해도 미싱값이 나와요. 야 이것만 해도 미싱값이 나온다. 근데 내 바지는 안 고쳐져. 10,000원짜리 바지 사 입는 게 더 편하고 그거 고치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안 말. 그럼 버려야지 안 고치면.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털어보면 버릴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못 버리고 이거 움켜쥐고 누가 뺏어갈까봐 징징대고 우리가 남길 수 있는 흔적 좀 홀가분하게 다 버리고 꼭 저거 필요하다는 것만 남기고 사는 사람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나 아름다운 사람은 뭐도 잘해도 아름답다? 머문 잘해도 아름답다. 내가 머물렀던 곳에 우리나라 속담에 그거 있어요. 말면 자리 똥도 없다고. 그건 뭐예요? 말을 분명히 맸었는데 깨끗이 저기 다 치우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 더러운 흔적은 절대 남기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어디에도. 그러나 내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지 못한다면 나는 완전히 무로 끝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서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내 후손들이 그 흔적을 보고 쎄차지 않고 그냥 감사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가장 남겨야 할 흔적이 바울 같은 흔적, 예수님 같은 흔적, 다윗 같은 흔적, 이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흔적을 남기지 못한다면 내 자녀들은 이 흔적을 보고 따라올 길이 없어요. 내가 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럽고 추한 흔적을 남겨놓으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욕먹습니다. 하이힐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하이힐이 영국 사람들이 우리는 영국 신사라고 그러죠. 사실 과거에 신사 아니었어요. 영국 사람들은 아무데나 응가를 해갖고 그거 안 밟으려고 여자들이 굽을 높여갖고 신고 다니는 것이 하이힐이 오늘날. 더러운 흔적을 땅 조금만 호미로 파고 뭘로 꼭 조금만 파고 거기 싸고 거기 묻으면 될 것을 더러운 자기 흔적을 많이 남겨서 탄생한 것이 하이힐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키 작은 사람이 키 크려고 막 있다고 짓을 하는데 원래 그래요. 우리가 남긴 흔적을 다른 사람들이 밟지 않으려고 그냥 높은 거 신고 다니지 않도록 내 흔적을 조금이라도 누구든지 따라 올라가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어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저 사람 보면 예수의 냄새가 나고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다는